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구약성경 32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의 인생을 잘 돌아보면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다 이해하거나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기 쉬운 우리에겐 외모 너머에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 말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요, 그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을 보시면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썩지 않을 심령의 안정한 마음으로 그렇게 단장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공히 주시는 말씀은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뺏겨서 정작 중요한 본질을 놓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여리고성 전쟁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전쟁이고 승리의 여부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실제로 이 여리고 전쟁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주도하심 가운데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엄청난 승리의 기쁨도 잠시뿐 새로운 아이성 전쟁을 펼치게 되는데요. 이때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도 모르는 숨겨진 죄가 있었습니다. 그걸 전혀 모른 채 아이성 전쟁에 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7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히 바친 물건이란 무엇이고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이 여리고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운데요. 여호수아 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온전히 바침이라는 뜻의 원어는 헤렘입니다. 헤렘이란 하나님을 지금 여기에서 철저히 신뢰합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지금 여기에서 철저히 신뢰합니다 라는 뜻과 함께 전멸, 완전한 봉헌물이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하나님이 모든 걸 바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전쟁이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 승리를 얻게 되는데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단 기생 라합과 그 집에 거하는 자는 살려줄 것을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전에 여리고를 정탐했을 때 그 정탐꾼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모르는 죄, 완전 범죄를 계획한 자의 죄가 드러나기 전 또 다른 전쟁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 펼쳐지는 이 전쟁의 승리와 패배의 공식,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펼쳐가는 이 가나안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의해 결정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관문이었던 여리고성 전쟁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할 때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이게 엎치락 뒤치락 또는 아주 박빙의 승부가 아니었고요. 압도적인 승리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승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침묵하며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걸로
순종이 나타났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일주일 동안 사실 지금까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방법으로 성을 공략할 수 있음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는지, 그걸 경험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흔적이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게 첫 관문을 잘 지나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아무도 모르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불순종의 죄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였고 동시에 정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마저 모르는 이스라엘의 죄가 있었습니다. 7장 1절을 다시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리고 전쟁의 압도적인 승리에 도취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자신감이 넘쳤을 겁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펼쳐지는 전쟁의 원리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달려있다, 확신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죄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진 이 아이성 전투에 패한 후에 도무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해서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진 건가 도대체? 여리고 성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작은 성인데 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졌을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에게 아무도 모르는 죄가 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한다는 건 99%의 순종이 아니라 100%의 헌신을 가리킵니다. 영적으로 이 치열한 전쟁터에서 우리의 영혼이 곤고해지고 낙심천만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하나님 말씀, 이것 붙들고 순종하여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전쟁의 승리와 패배의 두 번째 공식은 뭐냐면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이거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아주 충천해 있었습니다. 승리의 기쁨을 맛본 이후에 이어지는 아이성 전투는 지금의 경험을 토대로 한다면 아주 자연스럽게 얻는 승리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2절부터 4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리고성 전쟁을 펼칠 때 어떻게 했죠? 여호수아가 정탐꾼 둘을 여리고성에 보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를 정복했죠. 똑같은 방법입니다. 아이성 전쟁에 임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정탐꾼의 소식을 듣고 거기는 소수이니 규모가 작으니 한 2-3천 명 정도만 올라가서 싸워도 승리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2-3천 명이라고 얘기했더니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죠? 넉넉하게 한 3천 명 데리고 올라가서 전쟁을 펼치는 거예요. 그런데 패하는 겁니다. 큰 타격은 아니었어요, 사실. 3천 명 중에 한 100분의 1 정도 되는 36명 정도의 병사가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흠칫 놀랍니다. 아니, 이 패배가 좀 인정이 되지 않는지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큰 실패가 아니었어요. 대패한 게 아닙니다. 잠시 뒤로 물러난 겁니다. 지극히 작은 실수 하나 또는 쉽게 생각했던 교만한 마음,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 정도로 피드백을 한 다음에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공격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요, 놀랍게도 이 작은 실패 하나에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을 두렵게 합니까? 뭔가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승리해서 온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주도하셔서 승승장구했는데 뭔가 삐그덕거리는 거예요. 그것도 대단한 적이 아닙니다. 위험천만한 상대가 아니라는데 더 깜짝 놀라는 겁니다. 질 수 없는 전투에 진 거예요. 하나님이 굳이 돕지 않으셔도 우리 힘으로 충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여긴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지는 겁니다.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 앞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날이 저물도록 있습니다. 끝모를 두려움에 사로잡혀 죽겠다고 아우성인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이성 전쟁의 패배는 드러나지 않은 죄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작아 보이고 하찮아 보이는 그런 죄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은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적잖이 당황했을 겁니다. 누가?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죄를 지었을까? 굉장히 의아했을 거예요. 어느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음성을 통해 그게 아니었다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내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오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바친 물건에 손댄 자를 찾으신다고 해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전쟁에도 이길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앞에 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뜻밖의 상황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딱히 문제가 될 게 없는 것 같은데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 있는지 아주 의아한 정도입니다. 안 될 때는요, 연달아서 안 돼요. 분명히 될 것 같은 것도 안 돼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가장 중요한 건 겉으로 드러난 게 전부가 아님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 내면을 살피고 우리 주변을 살피고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승리와 패배를 결정하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돌이킴의 기회가 주어질 때 돌이켜야 합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그 다음 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여리고 전쟁의 승리도 잠시뿐, 아이성 전체 전쟁의 패배를 경험한 이스라엘이 여리고 전쟁을 통해서 헤렘, 즉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그 물건에 손댄 자가 있다라는 그 사실을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을 겁니다. 그리고 뭐 하냐면 제비뽑기를 합니다. 어쩌면 이때 그 죄를 지은 사람은 너무나 두렵고 떨리지만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해서 자백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모인 그 자리에서 여호수아가 이 이야기를 꺼내자 두려움이 좀 엄습한 모양입니다. 그 타이밍을, 그 때를 놓쳤어요. 게다가 이 수많은 지파와 사람 가운데 아마 또 한편으로는 에이 설마 내가 뽑힐 확률이 이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확률적으로 이건 불가능한 일일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비뽑기를 할 텐데 뽑히는 각 지파와 족속과 가족 그리고 남자 점점점 그 범위가 좁아들고 결국 한 사람이 뽑히게 되면 그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불사르라고 명합니다. 이쯤 되면 자백해야 했습니다. 근데 도무지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백성들 가운데 숨어서 모든 일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읽으면요, 그 긴장이 점점점 고조되기 시작하는데요.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한 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나는 아니겠지. 나는 아니겠지. 설마 이렇게 뽑힐 확률이 얼마나 낮은데 좁혀들고 좁혀들 때 에이 설마 우연이겠지. 그렇게 제비 뽑기가 이루어지는데 하다가 결국 자신이 뽑힌 겁니다. 기회가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회를 다 잃었습니다. 얼마나 가슴 철렁한 일입니까? 19절부터 21절에 여호수아가 자초지종을 물어요.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지켜보는 가운데 여기까지 이르러서야 자신의 죄를 고백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이르도록 선뜻 먼저 자신의 죄를 자백하지 않은 아간의 모습을 보면서 혹 이 모습 가운데 우리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탐심이, 우리의 욕심이 그 평안했던 우리 가정을 흔들거나 어려움에 처하게 하진 않았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전에는 작은 것 하나에도 정말 감사했었는데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느새 사로잡히게 된 탐욕과 욕심과 과욕이 불러일으킨 어려움은 없었는지 성도 여러분,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에 돌이킴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는 너무나 힘들고 고된 인생의 터널을 지나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능력임을 깨달아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영생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